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새벽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란데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3절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하루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6개월 전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이 또다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되므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고 통탄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건만 그 빛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편협함과 독선 그리고 이기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들의 죄값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나는 결코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인임을 올바로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거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방향을 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만몬과 쾌락, 허영과 권력을 추구했던 삶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내가 더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통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잘못 살아온 저희들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셨건만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자와 이리 같은 악한 영들에게 내주도록 방치시켰으며 심지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양들을 이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그 양들을 잡아먹는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산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작은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펼치사 잘못되어진 작금의 현실을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여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세상 가운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야유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대규모로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실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진료시설도 온전히 확보하여 주시옵소서. 복용 가운데서 지치 않도록 이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영적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진정한 주일학교 가정교사가 되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신자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아닌 증인이 되도록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으신 담임 목사님과 내주하시는 사모님,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진리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장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이 말씀인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하반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 주의 종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직원,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당당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에 근거한 인격적 행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 인격적 삶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 직원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근거한 인격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성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공동체 위에와 안 믿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영적 성숙과 인격을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 이 교회와 그 교회 안의 리더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바울의 두 말씀이 4장 16절과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는 목회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삶을 따로 놓고 살아가고, 다시 말해서 은혜와 행위가 달라지는 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당신처럼 살지 못해도,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못해도 끝내는 너희들이 해답이고 당신이 내 삶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6절에도 7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절이죠, 오늘 읽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한 인격적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성숙화된 성숙한 삶의 그 결과에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숙한 인격적 행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큼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앞에 우리는 떳떳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세상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교회는 이 세상에, 오늘 문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세상 속에서의 그 소금된 영광,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깊이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도 내려오면 이 행함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는, 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큰 하나님의 선함의 도자기 속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즉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오직 공공의 바탕을 둔 공의로움과, 또 하나는 여러분 도덕의 바탕을 둔 선함, 이것밖에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모르는 복음을,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공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기대라고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모든 영혼들을, 그 모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도덕적 선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공공의 공의성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 두 가지 레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기대가 그것만 아니야,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상 한복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병이 같은 사람도 보냈지만 세상의 전령으로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격적 의미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도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회의 때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보일 것은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는 교인들, 성도들만 주로 대하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격은 이거는 별로 그다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직장 생활을 해보며, 또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은 처절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면을 쓸 수 있고 트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언어를 보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면 그게 비춰집니다만은, 진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별로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별로 어려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에서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 처절한 전쟁을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조금은 압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다지 그 처절한 전쟁을 해온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교인들만 만났으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한복판에 여러분 있었으니까. 진짜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내와 눈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된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을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10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때로는 참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도 결말적으로 여러분들 품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크리찬들이 끝내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도 있지만,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는 그런 교회와 기관이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러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직장생활과 관계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그 존귀와 평강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조차도 없어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지탄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발에 밟히는 여러분 오늘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한국교회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넘어선 자의 삶이 없는, 즉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근거로 한 인격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교회를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 스스로를 어디 가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옛날에는 아직도 교회를 믿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아예 우리를 여러분 차고 던져버리는 이 상황 속에 온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고, 만몬의 영에 빠져있고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있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적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그것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율법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진리의 아집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공공성의 공유와 그리고 도덕적 선한 행위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것은 원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셋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리주의, 근본주의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원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아무 것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는 사람이 탈주하고 도망을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이런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철야를 하고 이런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발품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던짐을 당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일정한 어떤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식 속에서 오늘 말하는 6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이 행함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스스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6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파타임을 원하고 있어요. 주일날 딱 하루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괜히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처럼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불과 돈 얼마를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심호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고 내 노력을 생각하면 꼭 구태여 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타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타락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에요.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아요. 소명으로 일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상급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받는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대가가 다 지불된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거예요. 천국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할 때만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 이상의 일을 할 때만, 헌신을 할 때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이런 생각을 직업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천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직장생활 할 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에서 돈 몇십 원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인상을 저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헌금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죠. 대부분의 언어의 문제와 그리고 돈의 문제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느끼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교인들의 증거는 언어와 그리고 교인들의 증거 속에서는 희생이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냐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유익만을 철저하게 이용하면 그 직장생활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에 맞춰 일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는 직업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킷을 공부했지만 우리의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직장은 일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넘어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월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절대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의 결산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라고 여러분과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럴 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은 복음의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여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직업이냐 소명이냐, 여러분 월급 받느냐 상급 받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권도, 심판의 순서도 유대인에게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 고려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9절을 보세요. 박수님,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유대인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급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준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 복음의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심판에 있어서도 그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고려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다면 이 유대인은 여러분 인종적으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물론 여기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실적 유대인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먼저 믿는 목회자들이고 교회 직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상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도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9절과 10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9절 말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교회 직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도 교회가 먼저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받고, 먼저 믿는 자들 받고 교회가 먼저 상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함에 대한 문제, 넘어선 자의 삶의 문제, 선한 영향력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절간처럼 산에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이 은혜가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무엇보다도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숙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루는 10절의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근거한 인격적 삶의 행위가 여러분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6절 이하에서 11절에,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11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각 사람이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즉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끝없이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를 드러내면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원리에, 인격에 넘어선 그런 거스른 삶을 살아간다면 먼저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2번이나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원리주의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단성에 있는 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벗어나 이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서 잔잔히 그리스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 이 삶의 증거,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손을 들고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한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내 삶의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나, 하나님,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회의를 느끼는